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최근 여러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닌 회복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저희는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 포로 생활의 심판이 70년이라고 미리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하는 에스라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을, 이 에스라서의 주제를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책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번째 포로 귀환은 이 책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서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라에 기록하고 있는 이 1, 2차 포로 귀환은 각각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읽었던 장은 6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 제목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없다고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 없이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라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저희가 2주 전에 묵상했었던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이후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6장을 전체를 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왕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만 성경은 참고로 일반 역사 학계에서는 이를 키루스 2세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2세. 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식 발음을 번역해가지고 고레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동시에 일반 학계에서는 그리스어 문헌을 보기 때문에 헬라어로 키루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당시 정세에 비해서 포용을 했고 또 자비로운 리더십을 펼쳤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의 왕들은 그 당시에 무자비하게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가장 큰 대륙을 지배했던 왕이었지만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전통, 그리고 종교, 그리고 심지어 인권도 존중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고레스 왕입니다. 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모든 지배국들을 존중했던 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혜택을 받았죠. 그 결과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장 1절은 고레스 왕이 이러한 포로 귀환의 명령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이 조서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사진 보시면 좀 실린더 원통형으로 생겨서 고레스의 실린더 또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인지 좀 더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실제 원본이라고 합니다. 발굴한. 다른 박물관에도 이게 있긴 한데 그것들은 이것을 이제 본따서 만든 모작품이라고 하고 영국에 가시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실린더에 적힌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 귀환, 해방으로 이 민족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사람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5만 명에 대한 사람들은 본국 돌아가서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자비로웠던 고레스 왕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도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바벨론 과거에서 탈취당해가지고 술잔으로 막 널브러져 있었던 다니엘서에 나왔었던 그 성전의 비품들도 가져가서 성전에 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국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는 구세대, 오래된 세대와 새로운 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통곡과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큰 영광 받던 이 어르신들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태어났던 젊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에스라 3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그러던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70년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의 터,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아마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은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모임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몇 년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바쁘게 일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가 있었는지 싶기도 합니다. 사진을 통해 보니까 진짜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 팬데믹 기간 동안 이후에 랩스쿨로 모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첫날의 예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기쁨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감격으로 섞여서 예배했던 그날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날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감격의 수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공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제 그 성전이 곧 완공될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잘 건축할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4장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바벨론보다 먼저 점령한 아수르가 그들을 점령했을 때 민족 혼합 정책에 어떤 피해를 입었던 민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이제 혈통을 섞고 이제 그들의 아수르의 문화와 어떤 것들을 섞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잃고 인정도 섞였습니다.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했던 아직 혈통이 보존되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주님, 어떻게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나한테 말 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때 이 뿌리 깊은 이 두 민족의 역사의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건축을 방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서 자신들의 입지를 이제 위협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먼저 굴립니다. 머리를 굴려서 1차를 귀환했던 리더한테 가가지고서 우리도 당신들과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고 뭔가를 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그 리더였던 스룹바벨은 그들의 어떤 의도를 알아차리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공사는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치주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에까지 고소합니다. 그 결과 이 성전 건축이 곧 완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이 약 15년 동안 멈추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15년입니다.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페르시아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권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 소개되었던
그 다리우스 왕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기한의 전체 얘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죠.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셔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제가 언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멈춰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일은 옛날부터 성경의 첫 이야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해는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을 때부터였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멈춰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영원히 함께 다스리고 누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분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분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완전히 창조되었고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도 온전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피조물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감탄사입니다. 샬롬,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하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된 그 뱀의 방해 때문에 첫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샬롬, 그 완벽한 상태는 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샬롬이 하나님의 이 완벽했던 일이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의 방해의 근원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 이 사건 이후에 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에스라엘서의 이야기에 성전 재건축의 방해도 이러한 성경 전체의 큰 맥락에서 드러난 하나의 방해 에피소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 이기심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심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뿌리는 뭐냐면 결국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자기중심성, 이 자아중심 속에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이 생각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곧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태도와 동일합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어디 가면 더 잘 볼 수 있냐면요. 교회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자주 듣게 되는 한국 교회 또는 미국 교회에 깨어지는 소식들 대부분은 이 자아중심적인 죄,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문제, 목사와 리더십의 문제, 성도와 성도끼리의 문제, 이게 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다는, 내 계획이 맞다는 자아중심성 때문에 생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세대는, 우리 세대는 화해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필요도 못 느끼는 세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에서 내 탓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당신 탓이라고 여기고 또는 화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시대의 자아중심성의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 같은 선포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유저지 캠퍼스도 이제 1년이 지났고 허니문이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다는 어떤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혹시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학교 같은 어떤 프로그램, 카운셀링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보통 3개월 하시는데 저 때문에 6개월 하신 것 같아요. 길게 하셨습니다.
카운셀링 그런 거 받으면은 프로그램 하시면 그 강사님들이 꼭 해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여러분, 당신들 반드시 싸울 겁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예언이 저한테 안 먹힐 줄 알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배려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가정의 이러한 모습은 기가 막히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적동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툼, 싸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슬슬 싸울 때가 됐구나. 뭔가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른 거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악한 세력에 노출될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기 위해 불려진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 문제 생겼을 때, 어떤 여러분 사역하시는데 사역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마찰 생겼을 때 등등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내 생각이 좀 왜곡되고 마음이 막 쓴마음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막 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세력에 노출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령 건축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악한 세력이 방해할 때 아주 좋은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캠퍼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자아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악한 세력에 이용당한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그렇게 생겼다고 해도 앞으로 서로 사과하고 용납해 나가는 멋진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부부같이 말입니다. 부부. 여러분, 부부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그냥 막 나가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부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서로 용서를 배우고 용납해가고 하는 것 같이 교회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은 15년 동안 멈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에 소개되었던 이 다리우스 정권 때, 다리우스 왕 때 이르러서 성전 건축은 재개가 됩니다. 이 앞부분인 5장 1절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가 잘 들었던 학계, 스게라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해서 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은 안 되고 있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막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학계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 자신들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 두지 말고 나가서 나무 캐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다. 스가랴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재건축될 이 보잘것없는 이 빈 땅에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발현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다시 정신 차려서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15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이 1차의 리더십 스룹바벨은 이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리죠. 그리고 동족들 일깨워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기가 막히게 또 한 번의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누구였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 관리들이었습니다. 내부의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의 방해는 앞서 이루어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이 성전 재건축이 과연 합법적인가라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방해였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멈춰진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기록도 없고
과연 저 사람은 다시 한번 대규모 고사 막 하려고 하는데 저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리우스 왕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건의하죠.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왕 당신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기록이 있느냐고 이제 되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들었던 다리우스 왕의 대답입니다. 그 왕은 건의에 대해서 듣고 그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죠. 그 기록을 발견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레스 왕의 조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리우스 왕은 이제 성전 재건축을 완전히 허용하고 심지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 지원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건의했던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죠. 한마디로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었던 이 검열이 방해가 성전 재건축을 재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앞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리고 회복의 기초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멈춰주었던 이 다리우스 왕 때의 재건축을 역설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그 재건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그냥 친구같이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어색하고 잘 몰라서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죠. 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묵상할 수 있었던 이 악한 세력의 방해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대 사단, 하나님 vs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압도적인 구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위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시간은 15년이 걸렸을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안 맞을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이 크고 높고 거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레스 왕 역사적으로 다리우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1차 첫 번째 포로 기한에 에스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누가 주도했다고 했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에스라 2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요.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고베와 르훔과 바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수는 다음과 같다. 스룹바벨이 이때 소개가 되는데요. 이 소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포로들의 수와 이름들이 쭉 기록됩니다. 마치 구약의 어떤 족보와 같이 말입니다. 명단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소개됐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일관되게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이 그 혈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이후에 신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도르스 봅니다. 1장의 족보는 무엇을 위한 족보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걸 보여준 족보입니다. 그 가계도에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었던 이 첫 번째 포로기한에 그 많은 동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그 죄의 포로로 사로잡힌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돌아가게끔 이끄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지칭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차가 됩니다. 하나님 본체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역사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요. 1세기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축을 방해했듯이 1세기의 모든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모일 수 없는 이 집단인데 똘똘 뭉쳐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 때문에 지금 내 밥그릇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인간 통하여서 기생하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주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절규하셨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죽음이 결국 승리했다고 그는 포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도 잠시였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죽음이 생명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부활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그분의 일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멈추지 않았던 계획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15년의 그 기간처럼 말입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를 인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성전을 재건축해라. 성전을 재건축해라. 오늘날 이 성전은 어떤 외관, 그 당시의 외관 같은 또는 교회 지금의 건물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 즉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실제 거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가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모였던 것 같이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한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개인에게
하실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부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세력이 우리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나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란히 보잘것없는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12월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